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 율법은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것,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율법, 온전한 율법,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불의 율법으로 주어진 것을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참된 구약의 성도들은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그 말을 하려고 서두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제 율법에 대한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시작하기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신령하답니다. 그 한글 성경에 신령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령을 과거 우리의 그 신비적인 산신령 이런 것들로 이렇게 치부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율법은 영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사망에 이르는 것, 부정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러 오신, 완성하러 오신 그것인데, 그 율법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안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는 사실은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율법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이 영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은 영적인 것으로 모세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는데, 반대로 나는, 우리에서 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개개인적인 복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로 못 가져갑니다. 칭의의 은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값없이,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는 모두가 받는 거예요. 그것은 공평되는 거잖아요. 평등한 겁니다. 거기엔 차이도 없고, 너와 내가 따로 없지만 이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은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두 번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지금 현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들려지는 것도 다르고 전해지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시작한 이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서 이제 나라는 개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영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복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렇다는 것을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 교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을 바울이 뭐하러 하겠어요? 지금 로마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바울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영적입니다. 원래 율법의 본질은 영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라는 존재, 바울이라는 존재, 로마 교인들의 존재, 그리고 오늘날 우리라는 존재는 육적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과 육적이 지금 대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율법은 영적이다. 그런데 나는 육적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말을 바꿔봐야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표현하는 영적과 육적인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뭐지요? 계명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금 번갈아 바울이 복음을 던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계명들, 그것은 영적인데 문제는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존재도 육적인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는? 지금도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육적인 것을 경험하던 그 순간까지는 자기가 육적인 존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거기에서만 갇혀서 가시덤불의 존재로 가시덤불만 무성하게 더 늘려가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영적 은혜를 향해서는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로마서 7장은 우리가 건너가야 할 큰 구름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건널 수 없는 구렁, 큰 틈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일 이 로마서 7장을 잘 건너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건너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로마서 8장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만일 로마서 7장을 잘 건너가지 못하면 로마서 8장은 역시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의 수준으로 열심히 읽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의 복음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바울은 이런 말을 로마 교회에 한 것일까? 바울이 이 일을 언제 겪었다는 말인가? 유대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겪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언제 겪었다는 말인가? 언제 그러면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베레아 사람들 같이 그런가 아닌가를 철저하게 추적하면서 살펴보고 바울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바울이 정말 애타게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우리의 막론으로 지금까지 읽어오고 우리의 수준에서 은혜 받았던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율법, 그 본질은 영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으로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신자들마저도 육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적인 율법을 받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육적일까 그 말이에요.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당사자들이 왜 육적이라고 바울은 복음을 던질까?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는 육적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거. 이건 예수님 믿기 전에 얘기 아닌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종로로 탄 건 사실이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말인가? 바울은 그러면 자기가 과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살 때 그때 고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로운 자라고 굳게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강렬하게 핍박하던 존재 아닙니까? 그 바울에게 자기가 이런 육적이다, 죄인이다 이런 인식은 전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의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의롭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의로운 자라는 인식은 가득하지만 육적이다, 죄인이다 이런 인식은 없습니다. 이런 인식은 언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생겨나는 개념입니다. 인식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고백하던 그 칭의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명을 받고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육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육의 모습을 다른 말로 바울이 표현해 주는데 나는 죄 아래 팔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을 보세요. 죄 아래 팔렸다는 표현이 헵라메노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헵라메노스. 현재 완료입니다. 이 헵라메노스라는 말은 픽라스코라는 기본형의 현재 완료 수동품 사용해요. 죄에 팔려진 상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죄에 팔려져 온 존재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에 굳게 먹고 마음으로는 이제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먹었는데 바울의 삶은 마음과는 달리 늘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 언제부터? 그때부터 바울이 나는 육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영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나는 과거의 유대인이었던 그 시절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는 육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지금 나는 죄에 팔려온 존재구나. 지금까지 계속, 그때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죄에 팔려서 죄 아래서 죄의 그 힘에 굴복되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가 바울이요.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로마서 복음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죄 아래 팔려 있다. 지금
언제부터인지 죄 아래 팔린 존재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 아래 팔려온 존재로 로마 교인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벗어났어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경험한 이 경험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똑같은 거예요. 로마 교인들의 처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바울의 이 복음은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바울이 이 경험한 이 경험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 했다는 말인지 어떻게 겪었다는 말인지 그 시점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언제가 되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이런 실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우리는 문자로 읽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만 받고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없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죄에 팔린 존재로 살아간다. 이 죄에 팔린 존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따라 살고 싶지만 현실을 딱 봉착하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죄를 짓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만이 존재하는 그런 갈등. 바울이 지금 그런 신앙인의 갈등을 로마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죄에 팔렸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바울이 한마디 툭 던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천재죠. 영적 천재라는 겁니다. 한마디 성광으로 그냥.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재가 받는 게 아니고 천재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 속에서 인도함 받는 만큼 분별되고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이런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던지는 것이 서신서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주 율법을 열심히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지키고자 애를 쓰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에게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40세까지 해당되는 단어예요. 요즘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만이 아니고 그 청년들도 포함하면서 40세까지 아우르는 단어가 헬라어의 이 청년이라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순진하게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율법을 지킬 만큼 지켜왔는데 이거 가칭 메시아라는 메시아로 불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데 나 그 선생에게 가서 나의 실전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찾아온 게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의 본심은 내가 지금 이렇게 율법을 잘 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다른 부족한 어떤 것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실 때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게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청년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정말 그 청년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청년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개인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어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고 일관되게 같은 하나님의 영적 계획이란 말이에요. 영적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세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잖아요. 그리고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청년이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해 왔던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도 진지하게 그 청년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수님과 이 청년 사이에서 아주 관계가 좋아요. 관계 형성이 잘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갈등하는 자, 영생을 위해서 갈등하는 자,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청년에게 진지한 물음에 진지한 대답으로 반응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겠다. 이 청년과 같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거예요. 딱 이 짧은 한마디가 영생을 이 청년이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기를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청년은 부자 청년 아니야. 부자 청년이니까 그걸 갖다 팔아서. 우리는 뭐 팔 게 있나?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우리는 그러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그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어떤 경우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못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한 가지 부족하대요. 보세요. 여기 FT 아직이에요. 아직. 이 청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어려서부터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문제가 하나밖에 없으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하나밖에 없다면 대단히 훌륭한 신앙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다고 말해. 이 하나가 n이라는 게 hen이라는 게 하나예요. 헤이스 하나인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전부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지금까지 만나봤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네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 영생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사실은 너의 전부다. 그걸 해결하면 네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재산이 없는 여러분들 아멘 하겠습니까? 재산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멘 할 수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멘 못합니까? 누구나가 다 아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다른 거는 다 아멘 할 수 있는데 이놈은 돈 문제에 걸리면 아멘 하기가 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복음의 본질적인 직접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영생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아는 영생은 그건데 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문자적 성경 말씀밖에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하신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유일한 영생이니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만이 영생이라. 그게 이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추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아직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던진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던진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이건 율법인 줄 알아요. 그게 그것만이 복음인 줄 알아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던지는 지금 본문의 복음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던지는 복음이 동일하다는 걸 몰라요. 바울이 그 갈등을 겪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영생 이런 것들을 뭐로 가지고 있습니까? 추상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담아놓은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바울이나 우리는 누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시간이 지난 만큼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마음에 늘 이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에 감정적 은혜가 생기는데 그놈의 의지라는 게 너무 박약하고 너무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내가 실제 현실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면은 그 의지와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발견하기만 해도 그게 은혜예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던지신 복음이 그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성경 말씀은 늘 어떻다고요? 표면적인 말과 이면적인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구제, 조율, 이게 성경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요. 이거 표면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만을 시키는 것이다.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적당히 팔아서 구제해야지. 아니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참 무지한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인 것보다는 이면적인 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판다는 말, 팔린다는 말이 지금 성경에서 어떤 말을 의미하고 있는지, 왜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그 율법은 영적인 것을 자기가 깨달았는데 반면에 그걸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 육적인 것이라는 것, 육적인 존재라는 것도 아울러 깨달았다. 근데 그 육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죄에게 팔려온 존재, 지금까지, 그때까지 자기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 강을 건너기까지 죄에 팔려온 존재라는 것을 가득히 모른 채 살아오다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판다는 것, 팔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판다는 게 뭐냐?
팔린다는 게 뭐냐? 바울이 말하는 이 팔린다는 것이 뭐냐? 죄에 팔렸다는 말이 뭐냐? 왜 나는 죄에 팔린 육적 존재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명을 받은 존재이면서도 그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죄가 기회를 포착해서 들어와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울의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단어가 어떻게 써있어요? 폴레선. 폴레선은 뭐예요? 과거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에요. 팔고 조금씩 팔아서 다 없어질 때까지 팔아서 구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에 다 팔아요. 한 번에. 어느 누가 자기의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전부 포기할 수 있는 거. 내 전부를 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 복음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바울의 전부가 죄 아래 팔려 있는 거예요. 그 죄 아래 팔려 있는 전부를 자기 전부를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죽어주지 못하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표면의 영생만 끼고 사는 거예요. 다 팔아야 돼요. 전재산을 다 팔아서 던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어지지 못한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잘하는 아까워 못해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맹정신으로 못합니다. 이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이게 구해드리는 경고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방울기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은 그런 거예요. 진짜 영생은. 자,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복음으로 던지셨어요. 그럼 이 청년은 어떻게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식적이지도 않고 진지하게 물었으면 평생을 가지고 온 자신의 영생의 그 갈등의 문제를 물었으면 예수님의 이 복음 앞에 아멘하고 감사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정상이지요. 근데 못 받아요. 이 청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은 절대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거든요. 예수님의 이 계명은 영적이에요. 영적인 계명, 영생의 계명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육적이에요. 우리도 육적이에요. 바울도 육적이었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청년의 고민이에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나름대로 뭐 때문에가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고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무엇 때문에 고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던져주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Follow me.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데 영생의 삶인데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기의 돈 때문에 이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영생으로 받지 못하고 고민으로 받고 고민하다가 포기를 해버려요. 이게 우리 왜? 우리 육적이에요. 우리 이것을 못 버립니다. 돈만 못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습성, 성격, 이런 우리의 죄들 이런 걸 못 끊는다면 못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절대 은혜로 안 들려옵니다. 바울의 이 말, 내가 육적인 존재였다. 죄에 팔린 존재였다. 바울이 그랬다고 우리는 수고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러면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영생의 복음대로 자기의 전부를 던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이 말 보세요. 이게 테사우로스라는 말이 이게 목적격이니까 보물을 이런 거예요. 이게 보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보물. 보물이에요. 보물을 엑세이스는 미래형이에요. 가질 것이다. 어디서요? 하늘에서. 이걸 버려야 하늘에서 보물을 받는데요. 이걸 못 버리면요. 그건 가질 수 있어도 하늘의 보물은 못 가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생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 못된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하늘에 가면 하늘나라에 산 것도 축복으로 받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마귀의 복음, 인간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내 것이 없어야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것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 좀 잘 이해하세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영생의 존재예요. 그 영생의 존재는 지금 나라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죽일 수 있어야, 죽어지는 존재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존재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런 존재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럼 이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은요 영생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서요?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았느냐? 율법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면적인 것은 동일하다니까요. 그들의 율법과 우리의 율법이 동일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영적이다라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 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부 전해주신 그 레마타가 영이라니까요. 그게 영적이라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우리는 그 말을 잘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귀가 뚫리고 눈이 열려지지 않는 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면의 레마타는 우리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이다. 이게 파는 거예요. 이걸 팔 수 있는 자만이 내가 지금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에 팔린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런 의미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싸고 우스운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던질 수 있을 때 자기가 팔린 그 죄 안에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그 구속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관계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맥락이 같다는 것을 잘 몰라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두란투를 넣는지라. 그들은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데 악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헌금 내라 그게 아닙니다.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가난함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부자 청년에게 던지셨던 그 영생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단어는 따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 12장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하는 이 푸토호스라는 게 신약 성경에서 영적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푸토코이들이에요. 그 가난한 자예요. 청년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청년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재현. 시청과 교육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포도호스한 이 과부가 와서 두 랩돈, 그 당시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지금 우리나라 화폐 중에서 10원짜리 사실 쓰고 있으면 우리는 안 쓰죠.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제일 작은 최소 단위는 100원짜리는 쓸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라는 랩돈 하나에 500원. 지금 화폐 단위가 500원이에요. 수중에 1000원짜리 지폐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대요? 전부를 드렸대잖아요. 전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아이고, 저 동전 2개? 나도 드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개념이고 전부를 드렸다요. 전부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전부가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 과부도 부자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부자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원과 동일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과부는 가난하고 그 청년은 부자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부자고 둘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전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개념이 부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청년의 부자는 재물은 어마어마한 재물이고 이 가난한 가부의 전부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동전 2개 달랑. 우리의 인식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식 가지고 이 말씀을 뭘 하시겠어요? 이 가난한 가부를 왜 헌금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전부가 이 가난한 가부의 전부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액수가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부자가 훨씬 액수가 많고 이 가난한 가부는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부자들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부자들은 전부를 안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자들은 전부를 안 넣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넣은 거예요. 얼마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중에 얼마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 영생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얼마는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 거에서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사는 거. 그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때요? 전부를 넣대요. 전부를. 동전 2개 따라 먹는데 그건 우리 눈에 볼 때 동전 2개지
예수님 보실 때는 전부라니까요. 이거 오후에 지금 설명하지 못한 중요한 걸 다시 오후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전부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제 오늘 본문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후에 본문과 관계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거예요.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지 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타락한 우리 이 인간들의 본성에서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인다. 돈. 우리 목사들의 눈에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헌금으로 읽는 거예요. 헌금으로. 예수님께서 헌금 말씀하십니다. 그래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헌금을 꼭 뭐 많이 내야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 형편껏 하는 거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건 표면적인 의미죠. 영생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건져내지 못하면 표면적인 의미가 우리가 크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던지신 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찾아온 그 사랑스러운 그 청년에게 던지신 그 영생의 복음. 지금 성전 앞에서 연복계라고 하지만 연복계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유대인들은 연복계가 따로 있어요. 연복계에다가 뭐 지금 우리 같이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는 게 아니고 성전에는 창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11조 무슨 헌물을 갖다 놓는 그 성전 창고가 있다고 말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옷잘 보물 창고라는 거. 보물 창고. 아까 뭘 준다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보물. 하나님께 성전에 만들어 놓으신 게 뭐라고요? 보물 창고.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전부로 드릴 수 있나,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나를 우리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신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11조다 그 말이에요. 11조는 10번째 것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원래는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부를 드리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10번째 것을 10로 드려라 하는 게 11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디다 드려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럼 영생을 주시면 뭐라고요? 내 거 전부 없애버리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보물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이 부자 청년같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같이 하기 때문에는요. 보물을 얻는 거예요. 둘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육신에 들어보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는 가난하다는 단어가 푸토스로 표기되어 있죠. 여러분 프린트에. 그런데 한글로 두 번째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느니라 할 때 그 가난한은 한글로는 가난하지만 그게 뭐예요? 휘테레세오스예요. 휘테레세오스. 휘스테레시스의 소격인 거예요. 이 단어 보면 연상되는 단어 있습니까? 혹시? 연상이 팍 되면은 지금까지 잘 배웠는데 연상이 안 되면 또 들어야 되죠. 이게 이제 결핍이라는 단어예요. 결핍. 물론 가난한 게 결핍인 거죠. 왜 결핍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이 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육체적, 현실적 가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푸토스라는 말은 영적 가난이에요. 영적 가난이기 때문에 결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 과거의 표현을. 가난한 거 사실이잖아요. 가난한 거 사실인데 결핍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의 결핍으로부터 전부를 드린 거예요. 결핍이 뭐라고요? 휘스테레시스. 휘스테레시스와 동의어가 뭐냐면 휘스테레만한. 그러면 기억이 나시죠?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기타 교회들을 향해서 전해주고자 사모했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 은사. 그들이 결핍되어 있는 영적 은사, 피스테 레마. 영적 결핍이에요. 아직 받아야 하지만 그 당시 교회들이 받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줘야 되는데 왜 그들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영적 은사를 못 가지고 있느냐면 영적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표면적 은사들은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방언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는 각 교회마다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적 은사는 없다고 말해요. 이 영적 은사가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은 뭐예요? 이 휘스테 레마는. 레마가 아직 없다고 말해요. 레마의 말씀이 이 기본형은 휘스테 레오예요. 휘스테 레오라는 말은 미치지 못한다. 흐르지 못한다. 의욕은 흐르지 못한다. 뭐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흘러내버려라.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 그 당시의 교인들의 것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영적 인사를 그때까지도 못 가지고 소유를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포토코스한 과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과부가 표면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존재이지만 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여인의 실제는 이제 그 여인은 이 휘스테 레마를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 결핍한 존재, 텅 빈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의 전부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나를 비우는 것이고 오해의 이 설명이 나옵니다. 오해. 이 설명이 정말 딱 부합된 사람이 나와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그 주인공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부자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본질적인 원래 율법은 영적인데 계명도 영적인데 하나님 말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이것도 영적인데 그것을 받은 바울을 비롯한 로마 교인들이나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나 우리들은 육적이다 그 말이에요. 죄에 팔린 존재다. 죄의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는 죄 아래 팔린 존재로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영적 율법 계명들을 행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육적 존재들, 죄 아래 팔린 존재들이라고 말해요. 그걸 해결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영생의 복음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 부자 청년이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또 한번 전부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시청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시청각 교육을 쓸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며 샀다. 이 사람은 샀어요. 그러면 진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진주 좋은 게 몇백만 원 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진주예요, 진주. 진주는 그래서 진주들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상인이. 진주들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그런데 이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아무리 진주가 값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비합리적이에요. 그 진주값만큼만 팔면 되잖아요. 이게 전부의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영생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전부를 모르면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이해하고 의뢰받는 것으로 끝이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지금 전부라는 말씀을 던지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시고 비유를 던지시고 이런 걸 잘 보는 거예요. 전부 복음이라니까. 영생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주는 뭐예요? 진주가 영생이라니까. 영생을 발견하면 다 던지는 거예요. 다. 근데 부자 청년은 복음을 주셨지만 자기 스스로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던지는 거지요. 이게 발견한 사람은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만일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영생의 진주를 샀을 거예요. 그러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때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무지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물려받은 거, 어떻게 불킨 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를. 영생이 아무리 좋은들 이게 전부의 복음이에요. 이게 파는 복음, 팔리는 복음이에요. 나를 팔 수 있는, 내 전부를 팔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영생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팔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지금 다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영생을 볼 수 없어요. 팔린 자와 파는 자가 달라요. 팔린 자는 영생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죄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못 보여요. 자기 거 어느 하나도 떼어서 버릴 수가 없고 못 버려요. 그런데 이 영생을 발견한 사람, 자기 전부를 받아요. 왜? 그 가치를 알거든요.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전부를 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를 가릅니다. 예수님 위의 것 중에서 얼마를 내놓으라 그러지 않아요? 전부를 내놓으라. 전부를 던져라. 왜? 영생은 전부를 던지지 않고서 살 수 없어요. 자, 이 말씀도 보세요. 성경은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누가 전하더라도 항상 일관된 거예요. 일관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는 건 우리가 복음을 못 가졌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이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잖아요. 팔았다는 것은 단어가 페라켄. 표기식으로 읽으면 페프라켄이라는 말이죠. 페가 붙었어요. 바울이 죄 아래 팔려왔다라는 현재 완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메섹의 그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정말 늘 원해요. 사모하고 갈구하는데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늘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자기가 육적인 존재더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죄 아래 팔린 존재.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아래 지금 팔려온 존재. 지금 이 상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인은 이 진주를 발견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전부를 다 버리겠다고 다짐을 해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때만 판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가 팔아오고 있는 사람, 팔아. 그래서 딱 발견했을 때 정말로 자기의 전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거듭남은 이 영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걸어오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바울이든 누구든 이렇게 과정을 걸어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조금씩 은혜 가운데 이루어오는 것이고 죄 가운데 이루어오는 거예요. 그게 극과 극에 존재하는 죄와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는 동시에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렇죠? 그 바울이 고백하는 나라는 존재. 자아라는 존재. 그럼 이제 이 상인이 샀잖아요. 팔았으면 사야 되잖아요. 사는 거예요. 그 샀다라는 말을 보세요. 샀다라는 말은 에고라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설명은 안 하지만 이건 이제 말로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에고라센. 아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아고라조. 이 사다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그 물건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지만 우리가 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구속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짜로 우리를 주셨다니까 그게 공짜인 줄 알아요. 절대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그만큼의 대가와 희생이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니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없고 공짜만 하라, 공짜만. 머리 안 바뀌신 게 다행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사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바울과 같이 그런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육적 존재인가? 내가 내 실체를 보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아무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내 영의 실체는 죄에 팔린 존재, 죄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왜 그런 존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구속의 은혜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겉에 것만 껍데기만 보다가 평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 그럼 이 구속에 대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진짜 구속. 이 상인이 돈을 주고 산 그 구속이 그걸 구속인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구속, 표면적인 구속과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그것을 우리가 분간을 이제 해보자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모릅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바울의 책망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너희는 나에게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그렇게도 주장하고 강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속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속죄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사함, 구속을 뭐로 또 말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구속의 은혜를 받고 바울의 초기의 모금을 받고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진짜 구속은 아직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한 이꼴로 살고 있다는 거야. 우리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야.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게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구속이라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값으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우리를. 누구에게로부터요? 마귀에게로부터, 사망에게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어떤 존재들인데, 이런 값진 구속을 받은 존재들인데 왜 그따위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구속의 껍데기만 붙들고 그걸 은혜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감사. 그 값싼 구속만을 붙들고 있지 그 구속이 얼마나 값진 구속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걸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어떤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고 죽어지고 사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구속, 은혜, 속죄 그것만 우리의 입술로만 찬송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기회만 되면 주절거렸지 그 값지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서신서의 복음은 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그 칭의의 은혜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복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복음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 결핍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교회들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이 서신서들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어서 그 값진 구속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서신서의 복음이에요.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거는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과거형.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상인이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그거를 샀다. 아고라조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고라조의 동사이 뭐예요? 에고라센. 그 단어가 똑같이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에고라세테. 너희는 샀다의 수동형은 팔렸다.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구속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얘기하고 그 사람도 얘기하고 다 동일한 거예요. 왜냐면 그 복음은 동일하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평등하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니까. 근데 그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건지 우리는 모르고 값없이만 안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 말한 거예요. 너희가 구속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그따위로 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것이다. 바울이 지금 피를 토하면서 전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을 보면서 전하는 이 구속받았다라는 말을 고린도 교인들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그따위로 살고 우리도 지금 이따위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바울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더 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을 안 받으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저주받은 자로 심판받는다. 주여 주여 천만 번을 불러보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은 영적이지만 반면에 나라는 존재는 육적이다. 그 육적이라는 것은 나는 죄에 팔려온 존재야. 지금까지 열심히 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써온다고 왔는데 내 모습을 지금 보니까 와, 나는 죄에 팔려온 존재야. 죄만 짓고 온 존재네.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대로 가? 이거 고백만 하고 끝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고백만 하고 끝나? 인정만 하고 끝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결 방법을 바울이 경험한 대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시 전해진 것이고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